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6월 23일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이 7월 28일이니까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산지를 주셨고 이제 우리 앞에는 적과 꿀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적과 꿀을 거둘 수가 있는가?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할 때 매일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백성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은 온 천지에 만나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만 있으면은 그림의 떡입니다. 백성들이 직접 나가서 그것을 거두어서 식량으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할은 주시는 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여호수아 1장 3절을 봅시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지만 그러나 그것을 점령하는 것은 백성들이 할 일입니다. 발바닥으로 밟으면서 점령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목적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적과 꿀의 축복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산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뭡니까? 나가서 점령하는 일, 즉 전도하는 일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 느낀 적이 있습니다. 뭘 느꼈는가 하면은 전에 장소에 비해서 이 장소는 전도하기가 너무나 좋은 장소예요. 교회 앞에 서 있으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그들 전부가 다 전도 대상자들이죠.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전도하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은 강하고 담대하라 5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살필 내용은 집을 나간 둘째 아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교회에 나왔다가 떠난 사람들, 신앙생활 하다가 중단된 그 사람들을 찾자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분명히 부흥을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또 여러분에게 적과 꿀의 축복을 주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부흥을 원하고 축복을 원한다면 나가서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다른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전도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의 축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씨앗을 뿌려주지 않습니다. 물론 가끔 예외적인 경우는 있습니다.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일입니다. 교회 건너편에 은퇴한 목사님 한 분이 살고 있었는데 그분이 지나가시길래 제가 인사를 하고 커피 한 잔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제가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천일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소문이 마을에 쫙 퍼졌다면서 본인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천일교회에 나가라, 이렇게 전도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천일교회 담임 목사님 제 기분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이 등록되어 다니는 이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좋은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교회 성도들, 특별히 주변의 여러 목사님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조금만 더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 전도에 힘을 쓴다면 교회가 큰 부흥을 이루게 됨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 종류의 전도 중에서 교회에 다니다가 떠난 사람들, 다시 말하면 가난안 교인들의 전도가 왜 중요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3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비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여기 드라크마는 화폐의 단위예요. 세 번째는 잃어버린 둘째 아들의 비유, 즉 우리가 쉽게 말하는, 흔히 말하는 탕자, 방탕한 아들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잃어버린 것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그리고 찾은 다음에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행적을 계속해서 뒤쫓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만나고 또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고 안식일은 어떻게 보내고 가르치는 교훈은 무엇이고 이렇게 예수님을 감시하면서 뒤따라다닌 결과 그들이 깜짝 놀랄 것을 발견합니다. 어떤 것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어울리는 수준의 사람들, 어떤 수준의 사람들인가? 자, 누가복음 15장 1절을 봅시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세리가 누굽니까? 당시에는 매국노론 말을 듣던 그런 사람들인데 백성들에게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일부는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신들의 배를 착복시키는, 배를 채우는 그런 사람들. 우리 식으로 표현한다면 부패한 세무 공무원이 세입니다. 그 다음에 또 죄인들이 나옵니다. 죄인들은 누굽니까? 법을 지키지 않고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 이제 다시 말하면 감옥에 들어갈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예수님이 어울리고 그 외에도 병든 사람, 고아, 과부, 가난한 사람 이들과 예수님이 어울립니다. 우리 흔히 하죠.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좋은 사람이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도둑들, 사기꾼, 법을 어기는 사람, 사람답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과 사귀면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못된 친구들과 어울린다면 아마 혼을 내서라도 어울리지 못하게 하겠죠. 우리는 힘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이런 사람을 친구로 두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 당시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과 이렇게 잘 갖춰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아니라 멸시 천대받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과 어울리셨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예수님은 왜 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을까요? 마가복음 2장 16절 17절 봅시다. 시작.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세리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온 거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사람? 병든 사람. 그러면 병든 사람이 누굽니까? 죄인과 세리들은 영적 병든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물론 육신의 병든 사람도 포함이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들을 부르시고 치료하기 위함이라 하시면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잃어버린 세 가지 비유의 말씀입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잃어버린 둘째 아들. 바로 이들이 누구예요? 죄인이요 병든 자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한 영혼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무슨 일이 있어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잃어버릴 때는 반드시 그들을 찾아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사람이 환영을 받아야 될까요? 병들고 가난하고 죄인인 사람들이 환영을 받아야지.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야고보서 2장 2절에서 4절 교독합시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는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너희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니라.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왜 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됐을까? 교회 안에서 차별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주일에 앞에 성전 입구에서 안내를 씁니다. 그런데
어떤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는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을 하고 아주 멋있어 보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어디에 그 사람 앉네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시원한 자리. 딱 그 자리에 앉게 합니다. 어떤 사람이 또 왔습니다. 초라한 옷차림이고 입에서는 술 냄새가 납니다. 어디에 앉게 하죠? 가장 더운 자리. 바로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교회에는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없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보니까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을 보면 모두 다 수입이 고만고만해요. 옛날에는 아마 우리 교회에서 뭐 11조를 200만 이상 드리고 그런 사람도 있었는데 지금은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차별을 하고 싶어도 할 대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기도 내용을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자들을 보내주셔서 교회 재정이 풍성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요. 근데 이 기도는 우리 교회만 하는 게 아니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왜? 교회가 재정이 어려우니까 당연히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재정이 풍성해서 교회가 마음껏 일할 수 있기를 원해서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기도하는 경우는 절대로 없어요. 어떤 기도? 하나님 우리 교회에 가난하고 병들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저는 어쩌다 한번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와서 축복받게 해달라 그런 기도는 많이 했지만은 전적으로 이렇게 기도는 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부자들을 많이 보내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이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입니다. 그건 아니에요. 차별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탈피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일 뿐입니다. 또 여러분이 축복을 달라고 말하는 것도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리고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돈 많이 벌어서 대우받고 그렇게 살고자 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 죄인 등등과 어울렸다고 해서 우리 교회에도 그런 사람만 오게 해달라 기도할 수는 없어요. 교회는 누구든지 다 와야 돼요. 다 와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이 와서 환영을 받고, 부자도 와서 환영을 받고, 괜찮은 사람, 안 괜찮은 사람, 건강한 사람, 아픈 사람 모두가 다 환영의 대상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넓고 넓어서 누구든지 다 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교회마다 헤어짐의 아픔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 많죠. 우리 교회도 보니까 여기가 시골이니까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마다 이렇게 떠나는 사람들이 많은데 교회는 떠나면은 상처를 받아요. 누가? 남아있는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이 떠나면은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재정이 약해지고 분위기도 안 좋고, 그런데 그럼에도 남은 사람들이 꼭 참으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헌신해요. 그 결과로 교회가 다시 좋아집니다. 은혜가 충만하고 부흥이 되고 평안하고, 그럴 때 교회를 아프게 하고 떠났던 사람들 중에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 있을 때는 내 교회가 좋은 줄 몰랐는데 떠나서 여기저기 다녀보고 그러니까 여러 교회를 경험하고 그렇게 해보니까 전에 다녔던 교회가 좋았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교회를 다시 그 교회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그건 아니에요. 교회를 떠나서 여기저기 다니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을 접었는데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살다 보니까 내 영혼이 너무나 메말라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교회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이 교회다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떠났는데 그 사람이 돌아온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우리 교회 분위기는 너무너무 좋아요. 행복하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면 사람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다시 또 그 사람이 와서 이 행복을 깨뜨리고 또 평안을 깨뜨리고 그러지 않을까, 그런 염려 때문에 돌아오는 것을 싫어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로 우리 교회가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고 또 나라고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하나님의 뜻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을 막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마음에 들고 우리 마음에 들고 좋은 사람 오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오지 않고 정말 내가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만 오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과 다를 바가 없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왜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느냐? 왜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느냐?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바리새인이 되지 않으려면 이런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다시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다는데 우리가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정말 잃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 이렇게 작정하시면서 만약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하나님이 하실 모든 일들을 총동원해서 한 영혼을 찾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목자가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고 또 찾는 것처럼 죽음을 각오하고 찾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찾으시고 그 다음에 잃은 양을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뻤으면 사람들을 모아서 잔치를 벌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 오는 것을 막으면 안 돼. 저 사람은 나하고 틀려. 나하고 맞지 않아. 그러니까 안 돼.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집은 모든 죄인들이 환영을 받는 곳이에요. 누구든지 올 수 있고 누구든지 오게 해야 됩니다. 오지 못하게 막는 것은 그 영혼은 죽어도 괜찮다 그런 뜻이에요. 물론 교회와 성도들이 당한 아픔이 컸겠지만은 그런 이유 때문에 막을 수는 없어요.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 먼저 온 여러분들의 허락을 받고 목사님 저의 허락을 받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찾아서 보내셨는데 우리가 어찌 허락하고 말고 그럴 수가 있겠어요. 본문의 이야기가 이 사실을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자신의 재산을 분배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원래 재산 분배는 어느 때 합니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 유언을 통해서 유산을 분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의 행동은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것과 비슷해요. 얼마나 나쁜 자식입니까? 아버지가 재산을 나눠주자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돈을 흥청망청 다 쓰고 난 다음에 돼지 농장에 취직을 해서 돼지 집에 살면서 돼지가 먹고 사는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살피면 돼지가 먹는 음식조차도 제대로 먹지를 못해요. 그때 비로소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가 얼마나 좋았는가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돌아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여러분,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게 얼마나 복 있는 일입니까? 만약에 이 둘째 아들이 돌아갈 집이 없다면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배고프고 소망은 없고 그렇게 살다가 자살을 하거나 금방 세상을 떠나겠죠. 그런데 돌아갈 집이 있으니 정말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교회를 떠나면 대부분 영적으로 피폐해져요. 영혼이 병듭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래도 그들이 돌아갈 집이 있다는 사실. 내가 옛날에 신앙생활 했던 교회가 있으니까 거기로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면은 영혼이 피폐해지고 줄성수하지 않고 막 그렇게 되죠. 그때 생각나는 것이 뭐예요? 교회가 다시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경험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탕자가 돌아갈 집이 있어서 복이 있었던 것처럼 떠났다가 돌아오려고 하는 사람도 돌아갈 교회가 있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복을 우리가 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탕자에게 복 있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20절을 봅시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다가 아직도 거리가 먼데
부인하고 거지가 됐습니다. 그가 돌아온다 해도 절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거리가 먼데도 아버지가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춰줄 수 있는 아버지. 아버지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그만큼 아들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는 증거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오히려 더 커졌어요. 탕자가 돌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요? 본문에도 나오죠. 내가 집에 가서 이제 아들이 아니라 종노릇 하리라. 그것은 고민했다는 증거입니다. 얼마나 많은 고민과 근심을 했을까요? 그런데 아버지를 만난 순간에 그 고민, 근심, 걱정, 염려가 전부 다 없어요. 다 해결되어버립니다. 아버지가 너 그 많은 돈 어디에 썼느냐 묻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거짓골이 되었느냐 묻지 않습니다. 염치가 없어도 유분수지 어떻게 돌아올 생각을 했느냐 책망하지 않습니다. 집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 해결 기도하라 이렇게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는가? 15장 22절을 보세요.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주고 손에 가락지를 키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가락지와 신발은 종의 신분이 아니라 아들의 신분임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그냥 아들이 아니라 사랑받는 아들의 진리를 회복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좋은 옷은 그 자체의 주인공이라는 뜻이에요. 잔치의 주인공입니다. 결혼할 때 신부 친구들이 신부보다 더 이쁜 옷을 입으면 안 된다고 그러죠. 주인공은 신부에 제일 좋은 옷을 입어야 돼요. 지금 둘째 아들이 바로 제일 좋은 옷을 입습니다. 집을 나가기 전보다 오히려 더 좋은 위치가 됐고 더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도 이런 아버지가 계십니다. 누구? 하나님 아버지.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아버지가 언제든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이 있습니까? 또 내가 과거에 교회와 육세계 성도들에게 아픔을 주었던 그런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바로 이 시간이 지금 두 손 들고 기다리고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신다 이 생각을 하면서 돌아올 수 있어요. 이 시간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돌아갈 때 주님은 환영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주저할 필요 없어요. 내가 돌아가면은 옛날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돼야 할까? 목사님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생각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주저하지 말고 뒤로 미루지 말고 그냥 당장 돌아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사랑의 아버지를 분명히 만날 수가 있어요. 아멘. 그리고 우리 다 같이 탕자처럼 방황할 때 찬양할까요?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몸을 바치리라. 아멘. 지금도 밤잠을 자지 않고 기다리시는 사랑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돌아가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들을 환영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는 살인자라도 받아야 돼요. 사랑을 주는 사람이라도 받아야 돼요. 그 사람이 교회를 찾아올 때 교회밖에 갈 데가 없으니까 오지 않겠어요. 마지막 보루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받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받아야 되고 나의 철천지 원수라 할지라도 교회는 받아야 돼요. 교회에서 거절당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오는 자는 다 환영을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도 이 탕자가 돌아오니까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매일 주일마다 환영의 잔치를 벌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되죠? 떠났던 사람들, 둘째 아들, 탕자들이 돌아오도록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에 힘을 쓸 때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 방황하고 있고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이 탕자임을 믿고 우리가 데리러 가야 됩니다. 우리가 찾아나서야 됩니다. 지금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꼭 그 사람을 마음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에서 다뤄야 될 중요한 한 가지가 남아있습니다. 큰아들의 내용인데, 자, 동생에 대한 형의 반응이 무엇인가?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0절 교독합시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손을 들어 이 무슨 일인가 하는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도하여 돌아오자 하지 아니하거든 아버지가 나와서 보는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청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큰아들은 이제까지 오랫동안 착실하게 아버지를 도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말씀 피우지 않습니다. 아주 모범생입니다. 아주 모범적인 신앙입니다. 그런데 말씀 부렸던 떠났던 동생이 돌아오자 짐승을 잡고 풍악을 울리면서 잔치를 벌리는 모습이 너무나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따집니다. 아버지, 나는 이제까지 이 집에서 떠나지도 않냐고 재산 축내지도 않냐고 열심히 축적했지만 잔치 한 번도 벌려주지 않았는데 허랑방탕한 동생이 돌아오니 이렇게 잔치를 벌립니까? 하고 화를 내는 거예요. 큰아들이 노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내 모습은 아닐까요? 내가 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주주사명 잘 감당하고 충성 봉사합니다. 그런데 누구도 칭찬 한마디 해주지 않아요. 담임 목사로 모르쳐가고 성도들도 모르쳐가고 어제도 토요일날 우리 성도들 또 몇몇 분 오셔서 땀 흘리며 열심히 일했는데 저는 그분들에게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냥 끝까지 교회를 지키고 묵묵히 봉사하고 사람들이 떠나도 그냥 자리 지키고 끝까지 충성하고 교회를 흔들어도 그냥 나는 흔들리지 않냐. 그런데 그 덕분에 교회가 다시 든든해지고 다시 좋아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흔들었던 그런 사람들이 환영을 받으면서 다시 온다면 화가 나고 기분도 안 좋고 그러겠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 생각이 잘못임을 말씀합니다. 잘못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진심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앞으로 교회가 붕대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겠죠. 그 중에는 잘난 사람, 또 못난 사람,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오든지 여러분, 먼저 이 교회 출입된 여러분은 사랑으로 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분들 가운데는 여러분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 뭘 하면 안 돼요? 텃세우면 내가 먼저 왔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오래됐다, 너는 이제 와가지고 무슨 뭐 까부느냐,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중에 온 사람이 열심히 일하면은 그 사람을 격려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또 열심히 하라고 그냥 밥도 사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성도의 모습이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이 교회가 좋은 교회고 든든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너무 먼저 왔으니까 내가 주인으로 한다, 이건 텃세를 부리고 하나님이 절대로 원치 않아요. 여러분이 이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나중에 온 사람들도 이 교회 주인이에요. 아멘. 사랑으로 감싸주고 또 격려해주고 기도해준다면 주께서 날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제가 전에 얘기했죠. 어떤 사람이 그런 일 실제로 있어요.
늦게, 자기보다 훨씬 늦게 온 사람이 열심히 일하니까 골로 한쪽에 데리고 가가지고 잠잠히 있으라. 그랬더니 그 남자가 그냥 교회에서 나갔어. 우리 중에 누구라도 텃세를 부른다면 그 사람이 누구일지라도 하나님이 참지 않으세요. 그리고 저도 절대 참지 않고 저는 오히려 당신이 나가서 그럴 거예요. 텃세 부른 사람이 있으면 당신이 나가서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텃세를 부르면 안 되나요? 큰아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 여러분 판단해 보세요. 아버지와 큰아들 중에 누가 옳은 사람입니까? 누가 옳죠? 아버지가 옳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도 아버지처럼 하면 됩니다. 큰아들은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얼마나 기다리고 또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몰라요. 아버지의 아픔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이해했다면 자기 동생을 찾으러 나가겠죠. 아버지가 그렇게 아파하는데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찾아 나섰겠죠. 그런데 오히려 덜한 아들에게 잔치를 베풀었다 아버지를 책망하면서 동생을 향해서 저주의 말을 퍼붓는 이 형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여러분, 저에게 여러분에게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심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것에서 머물지 마시고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원하시고 또 찾아 나서고 또 돌아오는 사람이 있을 때 정말 진심으로 환영하고 품어주고 잔치라도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교회에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라는 소문이 나야 돼요. 들어오기 힘든 교회가 아니라 누구든지 들어와서 사랑받고 또 그 다음에 위로를 받고 그리고 축복을 받고 환영을 받고 그러면은 그런 소문 나오면은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가벼운 문이 되겠죠. 여러분, 특별히 이제부터는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을 때 형이 찾아 나섰어야 정상입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우리도 큰 형처럼 큰아들처럼 동생을 찾아 나서지 못했어요. 이제부터는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아들처럼 교회 안에서 앞으로도 계속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대신 떠났던 자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와 똑같은 그런 마음으로 기뻐하고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찾아 나서야 될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혼을 찾지 않는 우리를 향해서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더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서 영혼을 찾으라, 영혼을 살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전도하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하게 필요해요. 무서워서 뼈ጭ거리면 절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영혼 살리는 일을 제일 좋아하신다. 그 한 가지만 알고 있으면 담대하게 강하게 선포할 수가 있고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교회를 떠난 사람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신앙생활하다가 중단한 사람들,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큰아들은 열심히 일하고도 복 있는 아들이 되지 못했지만은 둘째 아들은 그냥 허락마땅했으면서도 복 있는 아들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아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큰아들의 충성, 그 다음에 더하기 작은 아들의 깨달음과 돌이킴, 이 두 가지를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탐자를 찾아 나서는 일까지 힘써서 진짜로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떠나는 자들이 돌아오고 그로 인하여서 모일 때마다 영적 대잔치가 벌어지는 그런 축복의 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아들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소극적으로 잃어버린 것을 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내가 잃어버린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 교회가 잃어버린 사람이 누구인가? 내 주변에 잃어버린 사람이 누구인가? 찾고 또 찾아서 그들을 마음에 품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로 데리고 와서 잔치를 벌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도 수많은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이 많이 널려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그들을 우리가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을 끌어들이고
그래서 사랑으로 품고 그들이 천국의 복음을 누리면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